Hi everyone! 오늘도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책 다 같이 준비되었나요? 전도사님이 5초를 줄게요.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할까요? Are you ready? Let's go go go!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한 방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 위하여 이웃 위하여 따뜻한 사랑 나눠주게 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나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한 방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 위하여 이웃 위하여 따뜻한 사랑 나눠주게 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나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성탄절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나요? Alright!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은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게 된 거예요. 빅토리!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귀하고 기쁜 날로 생각해야겠죠. 전도사님과 함께 12월 동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준비되었나요? 오케이.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Let's go!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가라는 선지자 우리 잘 들어보지 못했지요? 미가 선지자는 과연 어느 시대 사람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 베들레헴. 첫 번째 이야기, 미가.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만 채웠어요.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욕심쟁이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돕는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는 미가 선지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됩니다. 재판장들은 돈을 받고 재판하지 마세요. 제사장들도 돈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지 마세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욕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당신들의 욕심만을 채운다면 유다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유다를 경고하셨어요. 결국 욕심만 가득 찬 유다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위협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선지자 미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갔어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미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Alright, 우리 영상 잘 봤나요? 전도사님 옆에 있는 지도를 한번 잘 볼까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손바닥에 쉽게 그려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자세하게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도시와 마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장소가 어디였나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아니면 더 유명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미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네요. 미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나요?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대요. 이 지도자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호텔과 같은 호화로운 방이 아니라 말이 먹던 먹이통에서 태어나서 누이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사실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가장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직접 손으로 만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함께 같이 볼까요? Let's go!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 중에 황금률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멋진 말씀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모호한데요. 엄마를 사랑할 수도 있고 피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면 엄마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였는데요. 아람어로 사랑은 라흐마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대 사전이 가르치는 아가페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또 다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은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는 말처럼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너그러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인 기준은 당신이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 섬기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하는 대신 자신을 죽이도록 허용하셨죠.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의 이기심과 부패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만든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는데요. 즉, 인간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Alright. 우리 영상 잘 봤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엇인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이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돕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참을 수 없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잘 대할 수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죽게 놔두진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랑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런 예수님을 꼭 닮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첫째는요, 예수님은 가장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둘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우며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해요.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과 기도할게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가장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도우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가장 약하고 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또 돕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죠. 있어요. 왜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언제일까요? 25일이라는 거 알아요? 11시. 몇 시라고요? 11시예요. 우리 기존의 예배는 11시 30분이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는 11시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11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유년부 크리스마스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고 그날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가족과 더욱더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